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1월 달도 절반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새해를 맞아서 첫 달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주 한 주 이렇게 예배하면서 감사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갈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주님,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예배당만이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지금 유튜브를 접속하신, 핸드폰을 보고 계신 그 모든 자리가 전부 다 주님의 교회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치 야곱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 길바닥마저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이시는 주님, 너무나도 놀라우신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이 시간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쁨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순간에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읍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결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욱더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하루하루 정말 쉽지 않고 매일매일 무너지고 다시 일어남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합시다. 그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나를 다시 한 번 더 훈련시키시고 이끌고 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부탁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 세상 정욕과 물질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서울 홍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 2021년도
주님의 뜻 안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서울 홍성교회 청년 공동체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그 땅에 심겨져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서울 홍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민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완성해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찬양팀과 모든 돕는 손길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에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께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참된 예배를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1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벌써 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는 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이 하죠.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그 새 다이어리에 하얀 이 백지에 우리 하나하나의 2021년 목표를 써내려가는 일, 우리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비건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채식을 많이 해보겠다,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해보겠다, 이번에는 운동을 많이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이나 토익 시험, 독서 등 자기 개발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인생의 비중이 있는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이런 무게감 있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타산적이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일 나는 무엇을 하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보다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목표 세우는 것이 더 익숙하겠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많이 와닿죠? 결혼이 야곱에게는 목표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물론 가족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사촌과 결혼하는 거, 가족과 결혼하는 거 그렇게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사촌 중에서 아내가 될 사람을 맞이하러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죠.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내 아내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이 담긴 기대감.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밧단 아람으로 야곱은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우물에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 라반의 둘째 딸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그 라헬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소개팅이나 이성 앞에 있을 때 호감 가는 이성이 앞에 있으면 남성은 목소리 톤이 다운되고 여성은 말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 목소리로 이렇게 살짝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표현하고 있어요. 라헬이 우물에 자신의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가까이 오자 당시에 우물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남성들이 함께 힘을 써야지만 옮길 수 있는 그 우물 뚜껑을 갑자기 라헬을 보고 나서 혼자 낑낑대며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썩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라헬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간의 썸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시간이 약간 흘러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과 라반은 만났고 약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외삼촌 라반 안에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내 가족이기는 하지만 품삯도 주지 않고 어떠한 월급도 주지 않고 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을 이 라반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는 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조카이긴 하지만 너의 품삯을 어떻게 정해줄까 질문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29장 16절을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첫 번째 딸인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두 번째 딸은 곱고 아리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약했다라는 표현 어떻게 와닿습니까? 혹 자중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번역 중에서 이 총신대 유재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레아의 눈이 우아하였다라고 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눈이 우아한 사람 있잖아요. 나름 긍정적인 표현이죠. 또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레아의 눈이 고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 괜찮은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레아를 높게 살려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라헬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는데 레아는 눈이 고왔다.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 라헬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아쉬운 느낌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고등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부 사역자로서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이들이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저를 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다. 근데 그 목사님 박성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김한민 목사는 안경이 잘 어울린다. 뭐죠? 약간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보면서 아마 한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썸을 탔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작정했지만 야곱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까지 능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소망 가운데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잘 버티고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스토리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막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7년이 되어서 야곱은 결혼식을 준비하였고 그 정해진 날짜가 되어서 결혼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데 야곱이 먼저 들어가 있고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 베일에 가려져서 방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과 안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아침에 동이 터가지고 빛이 밝아지니까 그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섬겼는데 막상 첫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7년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신의 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내내 열심히 준비한 대학인데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유학의 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열심히 일한 일터였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일터였는데 그 일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오랫동안 연애했는데 그 연애가 갑자기 깨져버렸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이 목표했던 것들이 막혔을 때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감정이냐면 상실감이에요. 내가 그동안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7년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망감입니다. 누구에게 실망하냐면 첫 번째로는 나에게 실망해요. 내가 그동안 왜 더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지 하는 나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누구에게 실망을 하냐면 나와 약속해 주셨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말입니다. 야곱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감이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지금 이곳을 떠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28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 마주했을 때 야곱이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실망감 들었겠죠. 실망감.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브레이크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속도가 줄면 우리는 쉽게 실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브레이크와 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스포츠 아십니까? F1이라고 하는 스포츠. 이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약자가 F1인데 이렇게 얇고 가는 자동차에 큰 바퀴를 달아놓고 이 3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이 포뮬러 1. 근데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300km가 넘는 이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정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이탈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를 받게 됐는데 이 정비받는 과정을 가리켜서 피트 스탑이라고 합니다. 피트 스탑.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달라붙어서 1분 1초를 줄여가면서 막 자동차 바퀴 바꾸고요. 막 정비를 막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1초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1초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 경주 중에 피트스탑의 과정을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그 안에 너무나도 안전하게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이 자동차가 전복되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불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한 번의 경기라면 그냥 이번 한 번의 경기 내가 열심히 달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불타든 어떻게 되든 한 번 달려보는 거 아니야? 피트스탑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F1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푸알못인 거죠. 여러분 전문가들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트스탑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이 없으면 300km로 달리는 그 자동차와 그 아스팔트의 마찰 열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파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시는 것, 그 이유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멈춤의 이유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이 없는 브레이크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터질 것을 생각하여서 속도를 줄이듯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의 인생 속의 템포를 줄여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이 제동을 통하여서 그를 정화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합니다. 야곱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조목해 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속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이심. 이 단어는 사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자신의 형을 속인 사람이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고 이 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도로서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형 에서는요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떠납니다. 몇 시간 정도 걸렸겠죠. 그 몇 시간 사이에 이 동생 야곱이 와서는요 별미로 집에 있던 것들로 막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형이 입었던 옷, 형의 형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이미 눈이 새워져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줘.
아버지와 형을 여기 있는 야곱이 먼저 속인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사실 이 야곱 안에는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반의 답변을 듣고 뭔가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야곱은 받았을 것입니다. 라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 와 있는 것은 자기가 동생인데 동생이 형보다 앞서려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이 지방에요, 이런 풍습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앞에서 야곱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 상황에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야곱질을 당한 것이라고요. 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아니 자기보다 조금 더 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돌아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을, 아니 야곱보다 더한 이 라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피트스탑과 같은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미지는 매우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는 되게 계산적이고 목표를 세웠다 하면 어떻게든 쟁취해 가야 하는 성격이 바로 야곱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마음 먹었다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사람. 목표와 성취를 잇는 다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목표와 성취를 잇는 다리라는 표현. 사실 이 표현은요, 성공학자인 이 짐 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훈련이 성공과 성취, 아니 목표와 성취를 잇는 다리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태도가, 내 안에 있는 습관이 나의 목표를 성취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목표를 성취하는 데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만 수를 쓰면 어떻게든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겠지. 야곱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야곱에서 레아라는 여인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레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인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건 눈이 고운 정도, 안경이 잘 어울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는 결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라반은요, 뭔가 거짓말을 치면서 라헬 대신 레아를 신혼방에 들이밉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요, 그렇게 막 화를 내는 야곱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레아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가 어떤 목표가 있었고 무엇을 원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의 마지막을 보면 레아가 낳았던 아들이 4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명은 그래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입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위는 여호와께서 나와 연합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유다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입니다. 레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4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 유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목표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 말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가는 노력이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목표와 성취를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요, 내가 일을 만들어 간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념은 무너질 수 있고 잘못된 맹신은, 그 신념은 무너져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목표와 성취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뭔가 되게 늦게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뭔가 되게 빨리 가는데 나만 고민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나 혼자 던져보는 것 같고,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뭔가 멍청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민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길을 쫓아가려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피트스탑의 과정을 통하여서 인정한 이 야곱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했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 되심을 인정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시며,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제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한한 영광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전화로 통화해 보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목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학업과 관련돼서, 군생활 관련돼서, 미래와 관련돼서, 결혼과 관련돼서 말입니다. 고민되죠. 걱정될 겁니다. 때론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앞서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학업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학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군 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간절하십니까?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까? 결혼 생활의 준비부터 모든 과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신뢰하십니까?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수년 동안 여러분들의 경험과 습관을 통하여서 쌓여져 온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잘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대학도 잘 갔고 취업도 잘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잘했으니까, 경험으로 인하여서 쌓여져 온 신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념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더 강력한 신념을 만났을 때 그 신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한 신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진리를 붙들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제동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주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여호수아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통화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저 올해는 결혼해야 되는데요. 저 올해는 반드시 자격증 따서 저 졸업해야 되는데요. 저 올해는 반드시 취업해야 되는데요. 너무 조급합니다. 내리는 눈을 감상할 여유도 없고, 눈사람을 만드는 것은 낭만처럼 여겨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조급합니까? 왜 조급합니까? 조급함이란 표면적으로는 평균적인 삶의 모습보다 늦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만, 조급함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여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며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장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조급함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러 바라보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행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진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걸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는 서로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주님의 손과 발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채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소망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셋째 주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잠깐 지난주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주일에 섬김이 위로 예배 이후 줌으로 섬김이 위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프로그램과 교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군지체들을 위한 택배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6명의 지체들에게 올해 말씀카드, 큐티책, 생필품과 함께 약간의 간식들을 보내드렸는데요. 항상 공동체를 위해 섬겨주시는 섬김이 분들과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군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재준 형제가 1월 18일부터 2월 10일 5주간 장교 군사 훈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적응을 잘해서 열심히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 기간 중에 다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사랑방을 통해 신청을 받았던 2021년 말씀 카드를 돌아오는 주중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일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다음 주 예배는 대면 예배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예배당 좌석수의 10%까지는 참석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예배드리는 크라운홀에 115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2.5단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대면 예배로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배 후 사랑방 모임도 없고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예배 10분 전부터 오픈하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해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와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배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